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다도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온라인으로 각자 또는 두셋이 모여 예배 드리는 장소인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또 예배를 드린 우리 자신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삼아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며 이를 감사로 되새기는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절을 지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도우심 때문임을 잘 알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각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주시고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믿음의 식구들로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온 성도들의 힘찬 환호와 거대한 감사의 합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1번 주연절 1번 교독입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315장 1절과 2절 참회 찬송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실까 두렵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한 듯 그러나 열매는 없는, 뭔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 뒤처지지 않게 교회 생활하고 그런데 큰 흠 없이 일상생활했다 하지만 온전히 하늘의 뜻을 따르고 진정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참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넓은 마음으로 참아주고 용납하고 섬겨주는 대신 주장하고 올라서고 무시하며 스스로 의로운 척 그러나 제 잘난 듯 살지는 않았는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는 정반대로 향하여 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세상 사람의 겉으로는 화려한 듯 그러나 속으로는 누추한 모습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깊고 고결한 향기는커녕 인간적 추함의 향기를 악취를 풍기며 눈살을 찌푸르게 하진 않았는지,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앞에 우리의 비천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 위에 친히 짊어지셨던 진정한 왕의 참 권위를,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참 목자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 품위를 잃어버린 속으로 초라한 우리의 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의 때를 벗지 못하고 탐욕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저희들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휘우쭐대고 자랑하고 오만해지는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경박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한 속된 존재이며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스승이요 주님인 예수를 본받지 못한 비난하고 가련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한 여러분 모두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헛된 영화를 미혹할 때 그 예수 크신 사랑을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2021년 복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저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만은 오직 주님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쌓여 우왕좌왕하고 내 아니만을 위한 강구만 있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시국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셔서 관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지만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인 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를 구할 것은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영성을 허락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님의 치료하심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축복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에게 축복하셔 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함을 누리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라.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올해의 표 핵심 내용인 처음 사랑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사랑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려는 이들이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겸 인사를 하러 오면 저는 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당연히 결혼을 재고하라든지 혹은 결혼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이제 기쁨 속에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의 문을 통과해 시작될 새 삶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뿌리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어쩌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흔적을 따라서 그 배후에 대하여 한 번 더 조금 멈추어 서서 생각할 여지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맺어주신다고 믿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상대가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 점지해 주신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 결혼 준비에 바쁜 가운데 이 마음의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기쁨과 바쁨 속에 혹은 설렘과 허둥댐 속에 이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결혼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건의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나 어느 때쯤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결혼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의지로 한 것 같지만, 의지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같이 끌려온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신들을 지금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언제인지도 모르게 사랑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자신도 모르게 그 과정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살아도 이 중요한 질문에 쉽게 대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랑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주어진 그 선물과 주어진 기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응답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강요할 수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주어진 사랑에 응답만 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아니면 수용하거나.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즉 뜨겁게, 적어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리고 선물된 사랑을 지켜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란 따지고 보면 사실 인내의 실패입니다. 참을성의 실패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사랑장은 소위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 이라고 하는 12장의 마지막 절로 이 사랑장을 도입하고, 또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의 전제가 되는 14장 1절 사이에 14장 3장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소개하죠. 사랑이 없으면 그 최고의 은사로 치부된 방언이나, 소위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 이해되었고, 또 신비한 하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믿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이 본문의 뒷부분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또 그것은 온전한 것이고, 그것 없이 다른 것은 모두 무의미한 조각에 불과한, 다시 말하면 결코 완성품이 될 수 없는 부품에 불과한 것임을 8절로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묶어내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입혀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불씨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꺼지면, 그것을 꺼트리면 그 관계는 무정란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좋은 집과 비싼 침대에서 기쁨과 웃음의 불꽃이 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긍정적 정의는 본문의 서두인 4절 상반절이 담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렇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친절이 사랑입니다. 마치 행복과 평안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의 두 기둥처럼 그려내고 있죠. 두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 사이에 새겨진 두 가지, 그 사랑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인내와 친절입니다.
사랑을 양편에 기둥으로 두고 그 안에 그래서 보물같이 담아놓은 내용,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알듯말듯한, 우리 모두가 사랑 속에 살고 있고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아주고 친절한 것입니다. 그것 아닌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수로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가 분명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집게 정답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며 사랑의 입구입니다. 사랑의 집에 다른 기둥인 친절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고 하고, 또 이어지는 부정적인 표현들, 사랑은 무엇은 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술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려 합니다. 어쨌든 사랑의 문은 인내로 열리고 인내로 닫힙니다.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고 사랑은 참고 견뎌내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대부분 이 사랑의 실패는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내심에서. 쉽게 말하면 참아주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를 못 견뎌하고 못 참아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하는 이 통속적인 표현에서처럼 사랑이 마치 큰 보자기처럼 덮어주어 작용하는 그 사랑인데,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고 미워하는, 하필이면 그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식어지는 사랑을 뜨겁게 지켜낼 인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많을 때 인내심이 가장 큽니다. 가장 참을성이 많을 때가 우리 인생의 단계에서 언제일까? 인류 심리학자에 의하면 젖을 먹일 때의 엄마가 가장 인내심이 많다 합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사랑을 줄 때 아량도 자비도 이 시기가 가장 큽니다. 아이에 대한 참을성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여자가 가장 많이 상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기는 엄마를 잡아먹고 자랍니다. 임신하고 수유하는 기간이 사실은 가장 자기를 많이 축내고 자기의 생명을 줄 때입니다. 아기에게 모든 것을 줄 때, 그런데 이때가 가장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 가장 많은 생명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줄 때, 가장 빨리 쇠약해질 때 오히려 영혼이 가장 건강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것이 줄어듭니다. 사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67년 동안이나 함께 산 할머니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청주교도소에 관한 법무부의 2004년도 보고서에 보면 거기 있는 여성 재소자의 30% 정도가 남편을 살해하여 복역 중이라 했습니다. 물론 여성 살인범의 절반은 남편 살인범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들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아직 안 죽인 거 감사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경우는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인류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증오가 극에 달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노력으로,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참게 하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줄어들면 인내심이 사라집니다. 인내심은 사실 내용으로 보면 두 번째, 다음에 이어지는 정의인 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스위스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몸에 배어있는 친절, 즉 이 친절을 조금 더 구체하면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그것들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거기 빈 공간에 미움이 차고 그 미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 의지가, 부정적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줄어들면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미움을 살인으로 설명하십니다. 씨앗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은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소위 살인자에게 해당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소위 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불화하는 이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살인자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정신의 기초에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곳에는 다른 악한 것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 이는 방해꾼과 같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곧 불행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우서가 말하고 있듯이 인생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로 구분됩니다. 사랑의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는 물론 결혼으로 이어지는, 결혼으로 성립되는 부부 사이입니다. 전도서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허망한 지상에서의 삶에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선물이 바로 그것. 그래서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의무입니다. 사랑을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지켜가는 사람은 행복을 지킵니다. 평생을 미움이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의 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시험받는 덕목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은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하신 것, 그리고 대부분은 사람들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 서로 참아주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질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진술의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7절의 처음과 마지막은 참는 것과 견디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15개의 동사구가 시작되는 4절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는 것. 우리는 이런 대면 예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일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표시를, 소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인내해서 찾습니다. 내가 사도인 표시는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모든 것을 오랫동안 참아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의 표시입니다. 수없는 환난과 고통을, 모욕을, 배고픔을 참아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는 사랑에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아내는 것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과 인내는 마치 사랑과 복종처럼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에 살폈듯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사랑은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죠. 사랑은 사람을 기꺼이 누군가를 섬기는 노예로 만들죠. 사랑은 동기고 내용이고, 그리고 복종은 형식이고 드러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과 인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사과의 씨앗과 속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그 껍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꾸준하게 사랑하는가? 우리의 사랑은 진짜일까? 진짜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에무나는 오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 에무나가 첫 번째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하면 모세의 손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내려오게 되는, 지속이 어려운, 여러분 참아주는 것이 길어야 진짜입니다. 오래 가야 진짜입니다. 잠깐은 누구나 합니다. 아니면 진짜처럼 착각하는 불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는 것도, 버티는 것도, 참는 것도 오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에는 자신이 위하여 드리는 5가지 기도 제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잠깐은 누구나 합니다. 조금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결혼식에 사는 서약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 그 순간에 누구든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 서약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주례할 때 그 결혼식을 유념히 살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하듯 서약을 낭독하게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하게 하고, 그리고 성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혼 선언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을 홀로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적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입니다. 우리가 다 전에도 영어로 이 리스판스, 응답하다가 responsibility, 책임이란 말을 내미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 자기는 물론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자기 말의 책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그렇듯이 변하는 감정과 식어지는 관심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씨앗으로 뿌려주신 분의 지속적인 돌봐주심, 지속적으로 불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영적 인내력, 영적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인내와 함께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답답합니다. 그러나 빨리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고 한 달 만에 확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투여하여 하루 정도만 좀 고생하다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뚝딱 만들어 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거 하나 못 만든다고? 믿음은 한번 빨리 뛰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며 빨리 갈 수도 없습니다. 나이를 건너뛰고 먹을 수도 없고 또 세월이 가서 늙어가는 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막은 한 번에 뛰어 건너는 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산도 오를 때 빠른 속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막은 낙타처럼 걸어가야 하고 히말라야 산 안내자 셰르파는 결코 뛰지 않습니다. 꾸준히 인내심 있게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빨리 결과를 내도록 하는 압력에 시달립니다. 빨리 마치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공기를 단축했다는 이야기가 늘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고 위선자가 되기 쉬우며 껍데기를 과도하게 포장하려 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통계가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여러분, 황우석 교수의
사기가 되어버린 줄기세포 연구 결과 발표가 그런 것입니다. 백신 개발에 8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개발도 쉽게 되지 않지만 그것의 효과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몇 년 후에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해야 되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실험 재료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빨리 번 돈 빨리 나갑니다. 쉽게 얻은 돈 함부로 씁니다. 빨리 세운 만큼 빨리 무너지고 빨리 이룬 만큼 빨리 허물어집니다. 한국교회는 늘 그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빨리 내려가는 것, 망함의 속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지. 여러분,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되었다고 해도 이미 바닥난 교회의 체력을 되살리긴 어려워져가고 이미 말라버린 식물같이 되어버린, 그래서 물을 준다고 다시 소생하기 어려운 상태처럼 기진해버렸고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고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줄도산이 우려될 뿐입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무려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랑이었다가 반대로 반면교사로서 경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차곡차곡 쌓아올리지 않은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는 빠른 성장으로 세계가 놀라고 그래도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성장의 속도에 맞춘 동반 성장이었습니다. 내려가면 속도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빨리 지은 집으로서 한국교회는 마치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처럼 성숙되어가고 익어가고 익혀가는 과정 없이 세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은 변화가 문화입니다. 빨리가 문화입니다. 정착할 틈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지루합니다. 다듬고 살피고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로 정착시킬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를 제외하고 과연 교회 문화라고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해졌습니까? 정치가 바로 되었습니까? 행복이 늘었습니까? 오래 해야 습관이 되고 한참을 반복해야 자기 기술이 됩니다. 그래야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대학을 4년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년에 마치는 것이 물론 때때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랑할 까닭도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얻는 것과 함께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기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부모는 결국 아이를 교육하며 스스로 인내를 배웁니다. 그 인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현상학의 거두였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철학 교수, 소위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유명한 책으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현상학자였던 독일 철학자 가다모는 이 지역 옆쪽의 에펠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한 강연,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선한 말을 할 때 아이가 선한 말을 배우고, 부모가 이중적일 때 아이가 이중적인 것을 배우듯이 부모가 참아낼 때 아이는 참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의 인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자녀가 자라온 기간은 부모가 오래 참아온 기간인 것이고 부모의 인내의 시간은 자녀가 그 안에 성장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잘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그 위에서 하실 결정입니다. 인내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끈기는 불의한 재판관을 굴복시켰습니다. 지나가 봐야 사랑인지 압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쉽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진짜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확 타오르는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의 불길이었는지, 소위 욕망 충족을 위한 하룻밤의 정사였는지, 소위 우리가 one night stand라고 불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잠깐은 뜨거웠으나 지속되지 않는 그것, 욕망의 추구처럼, 그리고 나면 거기에는 공허와 실증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암논이 이복루의 다말을 강간한 끔찍한 사건에서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합니다. 이제는 시험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시련의 시기, 예배조차 대면으로 드릴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인내를 요구하는 이때는 우리 사랑의 시험대입니다. 신나는 부흥회가 없어 말씀에 재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리고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해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진위를 파악하는 중간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긴 코, 하나님은 코가 길다고, 이 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노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코에 호흡이 기신 것입니다. 분노에까지 이르는 길이가 깁니다. 급하게 깊은 생각 없이 화부터 내는 호흡이 짧은 분이 아니십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절제력을 잃고 불만족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그리고 곧바로 후회하게 되는 것도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 인내심이 길지 못하여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급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인자하심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이 헤세드는 지속되는 사랑, 이 steadfast love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보다 인내심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매번 즉각 심판하셨다면, 이런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혹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을 즉각 심판하고 또 징벌을 속히 시행하지 않는다 불만이 많지만, 그래서 저 죄악이 지금 관영하고 있고 저 나쁜 종자들이 지금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넓은 지식이나 높은 학식 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기와 과감한 결단 등 모두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늘 거기에서 패배합니다. 인내심에서, 참을성에서 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끈기가 없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끈기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심의 결핍이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랑에 대한 해설
혹은 보충 설명 혹은 사랑이 나타나는 동반 현상들이죠. 제가 언젠가는 이 9가지 열매를 3개씩 묶어서 감사와 배려와 복종이란 말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써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합시다. 언제까지 시련이 이어질지, 더 나아질지 혹 악화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며 사랑의 열매를, 그리고 사랑의 열매의 모습인 인내를 맺을 수 있기를. 인내의 끝에 구원과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 사이에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둡고 지치게 하는 삶의 한복판에서 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행복의 마당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사랑을 붙들고 가꾸고 참아가며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랑의 기회로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도록 참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참아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하소서. 내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 불과한 존재들임을, 태풍이 휩쓸려가는 먼지에 불과한 것임을, 홍수가 지나가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작은 흙덩이였을 뿐임을, 이 고통스러운 통로와 답답함의 터널과 환란의 계곡을 지나며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배고픈 채 외로움과 의혹과 시련의 직면에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오느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소진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자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총동원한다 해도 거대한 시련의 바람이 휩쓸고 가면 대항조차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나이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결정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대한 물결 앞에 속수무책임을 제대로 알고 뼛속까지 인식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 일어설 엄두조차 내지 못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뜻을 묻고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그래야 이 짧은 한평생 오로지 영혼의 한 조각으로 땅의 것을 들여 하늘의 창고를 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힘과 세속의 지혜가 아직 남아있는 곳에 지침이 있고 실망이 있고 절망과 신음과 탄식과 불평이 일어남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은 이제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인 예수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스스로 제 잘난 맛에 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우리 목자요 주인 되시어 우리가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소망과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져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걷고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새겨져 우리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옷 입음으로써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와 삶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그릇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화신인 주님이 그랬듯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만이 기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극도의 제약과 불안, 부자유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가게 되지만 늘 하늘의 기쁨 속에 위축됨 없이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굳건한 믿음과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 가운데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허락된 충만한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힘차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백절불굴의 믿음과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집으로서 저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공포와 무기력에 휩싸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의 평안에 쌓여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복음의 기쁨과 활기로 가득 찬 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나 그동안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목 청고 노래하기 위하여 목을 가다듬고 그것을 연습하며 대면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여전히 충분하진 않지만 내일부터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새벽부터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격이 넘칩니다. 저희들과 같이 계시고 동행하시고 힘을 주시어 그렇게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련의 시기와 어려움의 기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듬어지고 정련된 믿음을 더 순결해진 소망을 결코 놓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규모나 자랑하고 크기를 내세우는 어리석고 촌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참 진실로 무장하고 세속의 욕망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교회로 주님 위에 세워진 튼튼한 세상의 여파가 바람이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오 주님, 수없는 교회들이 이 세파에 무너졌다 합니다. 또 무너져 갈 것이라 예상한다 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최원석 한수 집사와 김경아 집사의 차남 수영이가 지난주 입대했습니다. 부산에 갔습니다. 코로나의 와중에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켜주셔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수연은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근무하는 모든 기간을 통해 튼튼하고 다듬어진 아들로 거듭나 모든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때, 가정으로 사회로 교회로 돌아올 때 늠름하고 준비된 아들이 되어 있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아들이 되도록 주의 교회에서 자란 아들답게 믿음의 아들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정성 다해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이 극도의 경제적 비난함과 고통 속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넉넉하신 주님의 품으로부터 우리가 안전과 풍요를 얻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이 지나고 주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고 총회적으로는 여신도회 주일인데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종전과 같이 오전 7시 30분에 조조 예배를 드리고 9시에 1부 예배 그리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주일 낮 예배 외에는 불분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내용들은 모임이나 식사, 소모임 같은 것을 제외한 모든 예배는 20% 좌석이 20%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좌석 수를 다 세어봤는데 한 40석 정도가 됩니다. 몇 명이 왔느냐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번에 예배 한 80명 정도는 가능합니다. 또 그래서 이 주보에도 내일부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물론 온라인으로 송출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대면하여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 또 교회 달력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교역자실 들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모임들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도 늘 불확실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여하는 또 아마 우리 최강택 집사님
따님이죠. 우리 교회가 낸 또 하나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금암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데, 모두가 어쨌든 익산로에 속한 모든 이 목사 후보생들과 수련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해 두었는데 이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원성 안수 집사님의 또 김경아 집사님의 차남인 수영이가 지난 화요일이죠. 부산에 있는 부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폐해찬송 394장 부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미소 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